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월 8일 이른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접하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족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족보를 성경에 남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족보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족보를 잘 모르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족보에 나타난 내용은 깊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족보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살펴보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 족보가 갖는 의미와 족보가 갖는 목적,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가 전하려는 의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에 여겨진 것처럼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이해를 가르치는 표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즉 평범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사이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의 이러한 기록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의 목적은 세례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을 족보를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서 끝을 맺습니다. 누가는 방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정체를 확인받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과하여 역사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째 아들 아담까지 가는 족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이 아담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곧 둘째 아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족보를 연결하고 있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과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례와 족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22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예수님을, 38절은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을 가르칩니다. 첫째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죄를 저지른 그 시점을 정죄와 사망의 역사라고 한다면 망쳐진 인류의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신적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이라고 23절에 언급합니다. 30세의 나이란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일생의 사업을 착수할 나이였습니다. 누가가 30세를 언급한 것은 요셉과 다윗의 모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여 70세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30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가 구체적인 역사적 실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세 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간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할 모든 인간과 깊은 연대를 맺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의 죄악, 모든 시대의 사람의 슬픔, 모든 시대의 사람의 아픔을 다 보시고 모두 알고 계십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역사의 모든 죄악과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 다 십자가에 얹어 갈보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역사성과
육신의 실제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은 코로나로 인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은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이라는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떨어진 존재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가득한 인류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망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는 연약한 존재,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낸 분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족보의 위대한 구속사적 가치는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입증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에 빼앗겼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따라 모든 시대를 섭리하사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과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불러 모실 것입니다. 1863년 늦은 오후에 관광 나온 두 군인이 웅장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늦어 문이 잠긴 것을 안 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대성당의 감독인 아더 스탠리가 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다음 날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성당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그들에게 대성당을 소개해 주던 감독은 성당 안에 있는 기념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져서 먼지가 되고 없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영원히 살게 되므로 이 기념비보다 더 영구적인 기념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이날 대성당을 찾은 두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구원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곧 천상의 족보입니다. 약속의 족보입니다. 천상의 족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보고 감격할 것입니다. 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천상의 족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천상의 족보에 올라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의 사람임을 자꾸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4장 하신 후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따뜻하게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손길이 더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시험을 벗어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비대면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항상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른비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옮길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오매 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사오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들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른비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응답하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